오늘 교리 문답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7번 질문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답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 일반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로 인해 죄의 영향력은 제한되며 인간의 삶과 문화의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아마 앞부분의 답변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나누고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그 뒷부분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청년부 수양회로 오셨던 우리 목사님께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이제 다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때 한국으로 귀국할 때 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게 이 아이가 한국에 돌아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하셨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초등학교 나머지 과정을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집에 학교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나 학교 이제 그만 가겠다라고 학교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또 나름 그 리더십도 있어서 학교에서 반장 귀국했는데도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던 아이여서 이렇게 학교 생활 적응 못할 거라고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고 선포를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학교를 가기 싫으냐 물어봤더니 그날 학교에서 단체 기합을 받은 것입니다. 단체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 반에 어떤 한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미국에는 단체 기합 이런 게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국에서 쭉 학교 다니다가 한국으로 가서 처음 있는 이러한 그 집단 문화라고 할까요? 단체 기합을 받고 나서 이건 너무나 unfair한 일이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까지 기합을 받아야 되느냐 해서 이런 unfair한 학교는 내가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부랴부랴 이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아이를 달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단체 기합에 대해서 또 이것이 또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단체 기합에 대해서 여러분 입장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대표자 한 사람과의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개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한 대표자와 우리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모든 인간의 언약적인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의 대표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좀 불편한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아담 때문에 그 죄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썩 내키는 마음에 드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약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의 논리가 아니라 그저 성경의 논리를 따르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담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내가 예수님과도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나의 범죄의 불순종의 대표자였던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순종의 대표자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성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좀 불리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표자와의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합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좀 유리한 어떠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내가 그 입장과 그 대표자와 관계가 있다. 이것을 아마 클레임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에서요. 여러분 만일 어떤 가까운 가족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아주 빚을 많이 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여나 그 가족의 빚이 나에게까지 연대 책임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끊으려 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가까운 어떤 친척이 굉장히 큰 부자이신데 이분이 유산을 남겨줄 사람이 없고 그냥 혼자서 사시다가 유산을 남겨줄 사람 없이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서로 나 그 아저씨랑 좀 촌수가 가깝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아마 서로 그러한 연대성을 클레임하려고 할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아담의 죄,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나 역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역시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순종이 나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전가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담과의 관계를 부인해버리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클레임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그런 논리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논리는 모든 인간은 첫 번째 아담과 이어져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져 있느냐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우리의 언약적인 대표자가 누구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언약적인 대표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담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질문은 그 둘 사이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각각 언약의 대표자가 있는데 그 언약적 대표자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슈죠. 어떻게 그 대표자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오늘 27번 질문이 묻고 있는 내용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그 중간에 이 수식어가 되어 있는 그들이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말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아담과 모든 나머지 인간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아담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그와 똑같은 방식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다 죄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인가? 보편적인 죄인이 되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의인이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의 포인트인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는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방식이
한편으로는 비슷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로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늘 답변의 이 빨간색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단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이 이루어낸 공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완벽하게 충분한 그러한 공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만큼 완벽한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분의 죽음이 적용이 된다. 죽음의 공로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신학자들이 용어를 만들어서 두 가지 형용사를 사용해서 좀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sufficient라고 하는 단어하고 efficie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sufficient는 충분한이죠. 충분한. efficient는 효과적인, 효력이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을 구원할 만큼 충분한, sufficient for all,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큼 충분한 공로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공로를 적용받는 사람, efficient하게 적용받는 사람은 all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some, 특정한 사람들만 그러한 구원의 수혜자가 된다. 이 some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구원의 열매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우리가 예정교리 혹은 하나님의 선택교리라고 부르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교리이고 또 골치 아픈 예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항상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항상 치열한 논쟁, 열심히 논쟁하다가 결국 끝에 가면 피차간에 잘 모르는 걸로 그냥 끝내고 이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항상 이 복잡한 예정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논쟁거리가 되는 교리는 잘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 교리가 아니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기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에 우리가 은혜 받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큰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 교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본문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죠.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열자마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또 가인의 후손과 아벨을 이어받아 태어났던 그 셋의 후손, 두 후손들 사이에 분리가 있다, 구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도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러한 선택의 내용, 구별의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계속 보고 있지만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사울과 또 다윗의 이야기 역시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선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또 다른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반역을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않겠다,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위치가 인간의 위치입니다. 다 멸망하기로 결정하셨다. 어느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고 다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기로 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그저 받아야 할 벌을 그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자를 멸망받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그 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것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선택교리,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교리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주신 가르침이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 교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리를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위치를 사실은 가장 낮추는 거죠. 너희들이 잘난 것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홀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내세우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하신 것만 100% 높여라. 인간의 것은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철저하게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그것이 이 선택교리, 예정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슷한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또 가장 고집세고 가장 악한 민족이지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그 조건이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감사하게 만드는 교리가 이 예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이 예정 교리,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평안을 주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또 에베소서 1장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암울하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침침한 감옥에서 죄수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삶은 지금 이 차디찬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도들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감옥에서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다른 것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선택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보이는 상황이 어쨌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정 교리가 주는, 성도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인 것이죠. 여러분, 아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많이들 암송하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은혜의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8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예정하신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평안할 수 있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주는, 성도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기억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 또 그 예정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안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태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정 교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 살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푸시하는 그런 교리가 예정 교리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내가 나태하게 살아도 되는 그러한 변명거리로 이 교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빨간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너희들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선택했으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진해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삶은 뭐 어찌됐든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나태하게 살 수가 없겠죠. 뒤집어 본다면, 이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전과 다르게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노력하고 있다,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좋은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예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렸던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과 씨름하고 죄와 싸우려고 애쓰고 하는 그러한 노력하는, 거룩함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그 예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아닌가? 이것도 예정 교리를 잘못 이해한, 잘못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 어떤 지역보다 더 공을 들이고 더 긴 시간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이고, 그 교회를 향해서 본인이 열심히 전도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울이 보여준 케이스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가 해야 할 전도, 선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 이러한 것은 절대로 모순되는 것,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 그 바울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예정을 올바로 믿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올바로 믿고 적용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것을 첫 번째로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이,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예정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내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안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힘써 살아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복음 증거하는 삶과, 그리고 우리가 말로 또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